할렐루야. 2월 2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슬픔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월 28일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문에서 이어지는 슬픔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회자 정리라는 말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쓰고 있는 말이지만은 만나면 헤어진다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아버지와 딸이 만났지만은 곧 아버지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 이별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아마 천국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란 말은 참 우리에게 죄성이 사라지면 그처럼 축복된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함께란 말은 어떤 때는 갈등이요, 번민이요, 고통이요, 짐이요.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서 소위 스위트 홈인 가정에서 함께한 식구들은 혈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모임보다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친근히 가는 모임입니다만은 특별히 우선 야곱의 경우에 먼저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출산하다가 이제 드디어 난상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여기 보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여러분 당시에 뭐 조산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링게를 맞으면서 충분히 영양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입덧이 심했는지 잘 못 먹었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에 어려워서 출산 중에 심히 난산을 고생하다가 오늘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이게 이제 고통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베냐민 이렇게 불러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이라고 부름으로 해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오늘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으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냐민을 남기고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남기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떠났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관심이고 섭리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만 올인했고 그것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끊임없는 출산 경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첩들까지 동원하게 되는 뭐 시종들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비라를 동원시키고 레아는 실바를 동원시켜서 또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낳을 만큼 그들은 치열하게 서로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을 낳느냐. 결국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기 시종들은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배고 오히려 다른 어떤 면에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산에 대하여 서로 간에 사랑 경쟁 때문에 출산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정말 남아 선호는 뭐 우리보다 더 특심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본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갈등을 겪던 라헬이 오늘 일찍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덜 사랑했던 레아가 사실은 야곱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까지 출생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애정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거기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은 떼어놓음으로 우리의 집착을 하나님은 하늘을 향한 관심으로 돌리기를 원하신다. 야곱은 아마 라헬을 떠나보내면서 깊은 절망과 허무감과 애통함을 아마 금할 수 없을 겁니다. 소위 이른바 말해서 살아서 뭐해? 삶의 의미 자체가 아마 그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라헬을 데려가신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지키면서 든든히 근근히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보이고, 세겜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고, 라헬이 죽으면서 남는 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성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손 못 댑니다. 그러므로 여기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해서 흔적과 어떤 면에서 보면 기념비만 남아있는 여인을 보고 이제는 레아와 싫든 좋든 레아와 그의 자녀들과 12 아들들을 함께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설상가상으로 22절에 보니까 장남은 르우벤이 그 아버지 첩 빌하, 자, 라헬의 여종 빌하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네? 빌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을 낳은 얘기를 야곱이 듣고 보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자기가 취해서 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그 르우벤이 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했으니 여러분 이 집안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근친상간의 죄요. 이것이 한 집안 속에서 일어나는 항상 비극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쭉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 아들이 쭉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 마지막 정신적 기둥이요. 자기에게 축복을 했던 이삭마저도 그는 29절에 보니까 180세가 되어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의 마지막 아버지도 이제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야곱의 목을 치리라 했던 것들이 이제 이미 야곱은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난 기적 또 세겜에서의 어떤 큰 화를 한번 당한 다음에 베델에 와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에서가 야곱은 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제 땅속에 묻혀지며 떠나가면서 역사의 한 중심부에 야곱과 에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요, 야곱은 선택한 자요. 이 두 세력은 엉키며 서로 경쟁하며 서로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어느 편이 하나님 약속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행했던 그 거짓말과 속임수는 이렇게 그대로 자녀들이 자기의 첩과 통간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상실을 통하여 사람은 성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소유를 위하여 오늘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태어나서 끝까지 오늘 뭐 연필도 쥐고 옷도 쥐고 먹을 것도 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집은 만큼이나 하나하나씩 내 손에서 빼앗아 갑니다. 상실을 통하여 인간은 낙심도 하지만 낙심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화되고 진정한 영적 가치의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상실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또 자기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가인의 왕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야곱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야곱에 대한 이스라엘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먼저 가든 앞에 가든 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지금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숙명을 결코 망각하면 안 돼요. 조만간에 떠날 인생, 어떻게 복되게 저 본향으로 입성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온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여러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넣어도 황천길에 가는데 뭐 노잣돈 집어넣는다고 노잣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두고 명예도 땅도 돈도 이름도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벌써 그 장면을 하나하나 사랑하는 여인에게, 또 빌하도 이미 이렇게 오염된 순간부터 자기의 또 첩으로 삼아둘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천붕을 잃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걸 상처를 덜 받으려면 지금부터 내려놓고 사셔야 돼요. 가졌지만 가지지 않는 자같이, 소유했지만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오늘 있지만 없는 자같이. 이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슬픔을 이기는 큰 믿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이 땅의 상대적인 것을 자유하게 내려놓는 것, 이 영적 비밀을 배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